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좋은 날입니다. 네, 왜 좋다고요? 4강 올라가서 좋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옆에 있어서 좋고, 그리고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좋은 이날,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오는 동안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날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칼바람이 부는 그날을 모두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몸이 시린 것도 참 힘들지만은 마음이 시린 것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이때 우리 질문 잘해야 됩니다. 질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근데 이런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왜 몰려왔지요?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런 질문으로 질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유독 이 질문만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살을 에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개발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들, 아픔들, 고민들, 피곤함들, 감정들 다 경험하셨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는 그 쓰라림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감을 다 경험하셨는데, 나 같은 게 고난을, 아픔을 경험하는 것 당연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날, 그리고 칼바람이 부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면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또 성경이 인생을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안개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에 피는 풀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하는 나그네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는 등산하는 것으로, 산을 오르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3절 말씀 보면은 인생을 무역상들이 큰 바다에 배를 띄우고 항해하는 것으로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망망대해에다가 배를 띄우지요. 그리고 거기에 물건들을 싣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무역을 하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왜 돈을 벌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더 행복한 삶을 살려고, 더 안전한 삶을 살려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고 모두 다가 그렇게 항해를 합니다. 사실 우리네 생각에는 작은 배는 위험할 수 있지만은 큰 배는 위험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돈을 벌려고 하는 모든 일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돈을 벌려고 하는 모든 일에는 사실 위험 부담을 안고 하는 모험을 해야만 합니다. 모험 없이는 어쨌든 우리의 인생에 이런 큰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행복한 아름다운 세계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배는 위험할 수 있고 큰 배는 안전할 거다, 천만의 말씀요. 이 세상에 큰 배라고 안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에서 일어났던 유람선 사건, 사실 그것도 적은 배는 아니잖아요. 아주 대형 선박은 아니지만 적은 배는 아니거든요. 그날 대형 크루즈가 와가지고 박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항해하는 동안, 큰 바다에 배를 띄우고 항해하는 동안 우리는 예기치 않은 일들을 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 예. 자, 조금 들어가 보면은요, 25절에서 27절 말씀에 가 보십시다. 갑작스레 일어나는 광풍의 현장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요,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항해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광풍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바다 물결이 일어났죠. 거친 바다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아치는데요, 파도가 밀려올 때는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내려올 때는 땅으로 파도 밑으로 확 내려박죠. 어디 그뿐입니까? 이 배가 좌로 우로 치우치기 시작하는데,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좌로 치우칠 때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흩어지고, 우로 치울 때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아치고, 사람뿐만 아니라 선적했던 물건들도, 거기에 실었던 다른 것들도 다 좌로 우로 움직이면서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리는 광경이 26절, 27절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질병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래 위로 배가 솟구쳤다가 내리꽂고 좌로 우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멀미가 나죠. 머리는 깨어질 것 같고, 속에서 상자까지 뒷꼬이는,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토해내는 그런 아픔, 멀미를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쯤 되어지면은 요나스가 우리는 생각날 겁니다. 이쯤 되어지면은 우리가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고 했던 진귀한 물품들, 여기에는 수없는 진귀한 물품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배가 침몰하게 되어지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생명까지 위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살려고 요나서에 보면은 배 선장들이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이건 좋은데 감 나가는데 소용없어요.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날, 칼바람이 우리에게 부는 그날은 사실 모든 게 다 귀찮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귀한 것도 필요 없어요. 정말 심각한 질병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통장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며,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집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지난 주일에 위암으로 수술한 자매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52살이지요. 병원에서는 사실 오진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 가까이 있는 병원인데 머리가 지금 돌아갔지요. 보람의 병원인가, 성심병원인가, 고대 구로병원인가, 그 세 가지 가운데 하나 있어요. 어쨌든 12지장에 염증이 난 거로 오진을 해버린 거예요. 개복을 했습니다. 개복 수술을 한 거죠. 개복 수술을 했는데 웬걸 위암인데, 위암이 12지장까지 전이가 되어진 겁니다. 12지장까지 전이 되어진 게 아니고 췌장까지 위험한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수술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하는 말씀,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너무 허무합니다. 사실 52살이니까 하고 싶은 건 많죠. 고생 많이 했겠죠. 삶은 다 모르지만 조금은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이분이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안 나으려고 몸부림을 쳤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과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암으로, 어떤 분들은 위가 아파서,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파서 두통, 만성 두통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허리가, 관절이 안 좋아서 참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고자 하는 열망,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게 도대체 해답이 안 보이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 가정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일어나서 문제가 터져버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그런 가정들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누구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세상,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갑자기 일어나는 광풍으로 인해서, 풍랑으로 인해서 힘겨운 삶의 여정길을 지금 걸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속에서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풍랑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24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위기가 다가오고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이성이 마비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감정을 주체하기 힘든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았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낙담되어지고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모든 게 귀찮아져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동안 찬송도 잘했고 감사도 잘했는데 감사도 사라져버리고 찬송도 사라져버리고 자꾸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렇게 한때는 소중했던 가족인데도 가까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짜증스러워지고 원망스러워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가 싫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서는 안 될 말 하지 말고, 그런 때에 아무리 이성이 마비되어지고 감정을 주체하기 어렵다고 그럴지라도 해서는 안 될 행동하지 말아서 우리의 삶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의 말을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폭풍 속에서 칼바람이 부르치는 그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지킴이가 되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단속하는 단속반 파수꾼이 되어져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체험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사항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견디는 힘입니다. 견뎌야 됩니다. 견디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춥고 외로울지라도 그때는 견뎌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해석하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견디는 힘뿐만 아니라 해석만 잘하면은요, 우리의 인생 풍랑이 일어도 폭풍과 몰아쳐도 칼바람이 불어온다고 그럴지라도 해석만 잘하면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석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매달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무슨 힘요? 매달리는 힘. 지난주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 사업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매달리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풀어가도록 하고요. 매달리는 힘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것이 있어요. 주변인의 힘입니다. 주변인의 힘. 사실 이런 때일수록 격려 한마디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런 때일수록 위로의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이런 때일수록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 폭풍이 일고 있다고 한다면 온 가족이 서로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 주어서 힘겨운 때를,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지체들 가운데 힘겨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지나치지 마시고 그들 한마디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 불어넣어 주시는, 주변에 힘을 모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픔과 고난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해석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매우 중요한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만 해석의 키를 좀 드리죠. 첫 번째는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를 당한 분이 계세요. 그러나 그 위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또 다른 기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우리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아픈 만큼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더라. 이거 부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픔을 경험하는 만큼,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만큼 우리는 성장해지고요, 단단해지고 성숙되어집니다. 그러니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 다윗의 고백이 확실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 이거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24절 같이요. 시작.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깊은 바다에서 뭐를 본다고요? 파도를 봅니까? 풍랑을 봅니까? 깊은 바다에서 고래를 봅니까? 그게 아니고 무엇을 보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보는도다. 폭풍이 문제가 아니에요. 칼바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건 거죠.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큰 일을 하셨던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그죠? 김동호 목사님,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좀 싫어하는 분도 있고 이 선호도가 좀 갈리는 분인데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참 훌륭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폐암이 걸렸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마디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프니까 조금 두렵고 떨리니까 성경이 잘 보이더라.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특별하신 말씀으로 아주 쏙쏙 잘 들어오더라. 마음 실린 진정의 기도가 나오더라. 물론 전에도 진정의 기도였지만 그 진정과 이 진정은 그 깊이와 농도가 다르더라. 이런 고백합니다. 사실은 김동호 목사님 폐암 걸려서 그 고통과 아픔과 힘겨운 순간을, 폭풍과 풍랑을 만난 그 자리에서 칼바람을 느끼면서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 갑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분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신 분이죠. 그러나 지금 폐암을 겪고 있는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시는 그분은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만나는 하나님은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바다에서 잔잔한 항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우를 만나는 항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웃는 날만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는 날도 우리의 인생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만 흘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슬픔의 눈물도 흘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사람들은
내리막길만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르막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 사람들은 성공의 때가 다가오기만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패의 때도 우리의 인생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 승리의 순간도 있지만 실패의 순간도, 패배의 순간도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밝음과 어두움을 잘 볼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밝음만 봅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다가올 때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속상해서 원망하고 세상을 한탄합니다. 실수입니다.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밝음입니까? 어두움이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두움을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밝은 날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어두움에도 그곳에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아무리 거칠고 황량한 광야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확신. 예. 사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의 순간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지면요, 주님의 손길이 전혀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요,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롭기도 하고 절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확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깊은 바다에서 칼바람 부는 그런 추운 겨울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놓치면은 실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습니다. 절망이지요, 좌절이지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속도로를 내셨어요. 갈증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셨습니다. 굶주려서 허기지는 사막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폭풍과 몰아친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이 월드컵 20세 이하 월드컵 팀이 역전의 승리를 했던 것처럼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뒤집는 역사,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못된 습성들이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저만 그런지,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사람들은 답답하고 힘들다 보면요, 아우성치고 고함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나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 보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어지면요, 물건과 장부를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고 어려워지면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화풀이를 합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만만하니까. 이 사람도 꽝. 바다 사람들은요, 바다의 폭풍우가 일어나고 거친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다른 신을 찾습니다. 우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도 꽝.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우성은 도대체 무엇을 향한 아우성입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습성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어지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느라 정신없습니다. 분주합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우리 주변의 이웃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어떤지. 이사야 3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는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폭풍이 일어날 때, 풍랑을 만날 때에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다른 거 찾지 말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수르로 가도 소용없습니다. 애굽을 찾아가도 소용없습니다. 마병을 준비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외칩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 시편 146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오직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는 구원자임을 믿고 확신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달려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르짖음의 방향을 바로 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짖음, 아우성침, 그것에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오늘 시인은 고통의 때에 28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8절 29절 같이요.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놔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의 고통의 순간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때에, 칼바람이 불어서 너무나 춥고 힘겨운 그때에 여러분들 무엇을 향해서 아우성치고 함성 부르고 외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고통하는 그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길도 잔잔하게 하셨도다. 어렵고 답답한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아우성의 방향이, 몸부림의 방향이, 외침의 방향이, 부르짖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집중되어 있느냐, 조정되어 있느냐, 문제는 이것이지요. 한나는 분인나가 자꾸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 아들도 못 낳아주는 것이.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속상했지요. 후처 아닙니까? 분인나는 자기가 본처인데. 근데 자꾸 그렇게 너무나 화나가지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다다다다 했어요. 근데 뭐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퇴 문 닫아서 안 주시는데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성소에 들어갔어요.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 같고 미친 여자 같았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힘겨우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남편에게 찾아가서 호소도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아니에요. 근데 소용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들을 도울 힘이 있는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에게 이제 죽을 병이 찾아오고 당신은 죽을 것이다. 더 살 수 없을 것이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실 부러울 게 없잖아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왕이거든요. 선한 왕이었거든요. 종교개혁을 얼마나 거창하게 멋있게 했는지 몰라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하나님,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나쁜 짓 했는데, 뭐 이렇게 반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원망,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선언을 받고 그는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그리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바로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요.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어느 구역에 이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먹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위내시경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기도해 주셔서 저 병원 안 가도 되고 이 통증 다 사라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신유의 은사 없는 목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제가 신유의 은사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은 여전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그분이.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 좀 기도할 때 이 사람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 들 때가 수없이 많거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 고쳐주시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고치는 사람은 고쳐주세요.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고요? 괜찮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세계이지만은 이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해답도 알고 계세요. 이분에게 나가십시다. 이분에게 은혜를 구하십시다.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못 해주겠어요?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요사이 자식은 부모를 버리더라고요. 자식은 부모를 버리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또 설령 혹여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요사이 보면은 그런 부모들도 있죠, 그죠? 아주 못된 부모들, 자식을 버립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확인할까요? 시편 27편 10절, 시편 27편 10절 같이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라. 이렇게 좋으신 하늘 아버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광풍을 보내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기억할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켜서 풍랑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의 항구, 바라는 항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아무리 폭풍과 몰아치는 날이어도 칼바람이 부는 날이어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성천 공동체가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감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찬송이 사라지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을 향한 간정이 있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 같이 신앙 고백으로 읽으십시다. 시편 146편 5절 같이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그날에도, 풍랑이 일어나는 그날에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소망을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의 도움 간구할 수 있는, 간청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낙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